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했냐. 오늘날같이 감사가 사라진 시대, 로마서에도 보면 감사치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골 교회에 돼지를 기르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너무 욕심이 많다.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8마리나 낳았어요. 이야, 이 목사님이 가서 축하를 해준 거예요.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 돼지가 어떻게 8마리나 한꺼번에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집사님. 시무룩해가지고. 우리 옆집 돼지가 12마리나 낳았는데, 우리 돼지는 8마리밖에 안 낳았는데, 뭐가 더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무한한 채로 돌아왔어요. 얼마 뒤에 또 다른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드디어 14마리를 낳은 거예요. 자, 이제는 기뻐하겠지. 쫓아가서 또 막 축복해주고.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제 14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한 20마리는 나야 기쁘지. 뭐 14마리 낳았다고 기뻐합니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다니. 이 집사님은 욕심이 돼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못하고. 이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고개를 넘겨가면서 못 먹고 살 때 그럴 때 더 감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다 해준 자녀는요, 감사할 줄 모른대. 그런데 막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 나중에 돼서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고생했다, 그런 감사를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풍족하고 만족하고 좋을 때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그럴 때 감사가 더 안 나오고, 참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한평생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진 삶을 살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바빌로니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끌려갔어요. 아주 어릴 적에 17살쯤 됐을 때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그 바빌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또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워낙 총명하니까 버리지 않고 또 총리를 또 선거해. 이 다니엘이 보면 왕을 3명이나 섬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바뀌면 뭐 영의정부터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항상 총리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본국의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요놈을 어떻게 좀 제거할 수가 없나?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말을 듣고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되나? 자존심이 상하니까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나라의 권력과 지혜와 총명하다고 하는 모든
회의를 한 거예요. 저놈 하나 없애자. 다니엘 하나 없애자고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법령을 만들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뭐 행정상으로나 업무상으로 아무리 찾아가도 잘못이 없는 결정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찾았는 게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이것을 정한 거예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자. 요걸로 딱 잡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쯤 되면 진짜 살맛이 안 날 것 같아요. 내 편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편이 다 원수예요. 다 죽여요. 그것도 자기 고국도 아니야. 우리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가지고 또 정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리가 됐는데 또 다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좀 원망과 불편도 나올 만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삶에 왜 주변에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 하나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 그런 환경이죠. 근데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여기 본문에 보면서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죽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왕에게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지 안 죽겠어요? 며칠 동안 굶겨놓은 이 맹수들을 풀어놨는데 죽을 줄 알고도 세상적으로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무식하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달만 좀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되지.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 한 달만 딱 눈 감고 하나님 한 달만 좀 봐주세요. 제가 기도 좀 쉬겠습니다. 하나가 넘어가면서 살 건데 굳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무식하게 무대포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누구에게 감사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그분이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에서 이 감사가 어떤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생각할 때 환경이 좋아지고 돈 많이 벌려지고 뭐 출세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 안 하는 사람 안 하더라고요. 늘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생각해요. 아유, 저 정도 이렇게 축복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방실방실 웃으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복을 받고도 어떻게 인상을 오만산 쓰면서 마지막에서 부지런히 끌려온 성도들 마냥 소마냥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뭔가 있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 환경은 뭐 이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주변을 다 돌아보도 원수밖에 없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순종의 문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평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커지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감사가 없어졌다.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놓여 있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라서 웃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웃고 목요일은 목젖이 보일 때까지 웃고 금요일은 금세 또 웃고 토요일은 토요일이니까 웃고 감사하다. 웃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기뻐하고 웃고 다녀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만 가지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공의도 없어지고 막 불의가 판치고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만드셨나이까 한탄하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게 됩니까?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손질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이게 되어지는 이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항상 환경을 보며 일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와 합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최종 결정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 이방 땅에서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살아있으면 선교요, 죽으면 순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인생 설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인생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살 때도 됐잖아요. 인생이 누릴 만큼 다 누려봤잖아요. 50살 이상 넘어가면 뭐 다 살아본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이제 한번 살아봤으면 하나님적으로도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저희 딸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다니엘은 17살 때 뜻을 정했다네. 뜻을 정해.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운동선수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안 먹었잖아요. 그 산의 진미를 안 먹었잖아요. 근데 한관장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줘요. 하나님이 그 한관장에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생, 그 인생 설계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적어도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망해요. 다니엘이 망했어요. 이런 전무후무한 사람이 없어요. 왕을 3명이나 섬기는데요, 그 총리 자리를 한 번도 안 뺏겼어요. 한 번도 안 뺏겼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욥기서에 보면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식도 하루 한 날 다 죽어버리고 모든 가축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의 부인도 야 그러면서도 네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전하다고 믿느냐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욕을 떠나가 버리잖아요. 부인도 그 정도 상황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 막 엄청 대들겠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욥의 신앙은 어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운나이다.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처치했던 사람들을 왕이 명령해가지고 다시 사자굴에 넣었을 때 이 사람들이요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확 움켜쥐고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도 믿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풀문불에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왜 이방인의 땅에 보낼까? 왜 다니엘을 이방인의 땅에 보냈을까? 그 이방인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보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27절, 26절, 27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러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리오가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의 왕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목숨 건 예배, 목숨 건
감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언제 드러나느냐?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예배 드릴 때 뭐 이 핑계 대고 예배 안 되고 저 핑계 대고 예배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도 하나님을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보라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양원 목사님의 감사라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감히 꿈도 못 꾸겠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송양원 목사님께서는 신사 참배에게 굴하지 않는 까닭으로 1940년 9월 25일 투옥되었다가 해방을 맞아서 이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10월 21일 요수 반환 사건으로 금쪽 같은 첫째, 둘째 아들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장에서 답사로 이 낭독한 9가지 감사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고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함을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하기리요.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하며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10번째로, 이렇게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장례를 하면서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당시에 1만 원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면 이 손영훈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한 달 사례비가 80원, 한 달 사례비가 80원.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손영훈 목사님이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아서 나중에 목사로 만들었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5일차 강사로 손영훈 목사님의 양자로 드렸던 안재선 목사님의 아들 이 안경선 목사님, 그 손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목사를 죽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음적 고민도 참 많이 했겠지만 정말 손양훈 목사님의 이 목숨은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났다는, 너무나 여러분, 감사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더라.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6장 마지막 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그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던 시절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하며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감사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른 예화들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할 때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역사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500명의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을 때 야 이놈아 이름을 왜 가져왔느냐 여기 사람이 5,000명이나 있는데 이걸로 뭘 먹이겠다고 이런 시시한 걸 가져왔느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이 2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이 감사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들이가 남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막 원망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원망 불편하면 마귀가 달라붙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